오늘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경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이 없는 심판. 과거 실로에 위치해 있던 성막에 가서 과거의 일들을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엘리 제사장 시대죠.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장에 임했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악을 행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의 그 아들들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길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외치고 있지만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은 과거 그들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유다도 역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16절에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이 크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뜻을 돌이켜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심판이 작정되었다는 것이고 긍휼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선지자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올려도 당사자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중보 기도와 간구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에서 우리 부모나 혹은 가족들이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완고한 마음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없는 이유,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도 듣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행되는 언약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해 과자를 만들어 다른 신에게 전제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온 가족이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나무를 줍고 우상을 위해서, 다른 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먼저는 부모의 책임이 매우 크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 또 아내와 부녀자들 모두 함께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역할, 사명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공의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완악하여 고집이 세고 패역하여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과거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일이고요.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된 일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우상 숭배 죄악의 원인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무지와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다. 부모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사명, 이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인과 사명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그 소중한 가정의 자녀들을 내버리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 오늘날 시대에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오늘날 시대 교회의 목회자들, 재직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사회에서 그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방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제와 전제를 다른 신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소제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여신이 있죠. 우상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전제와 소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통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전제를 드렸다 그랬거든요. 이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hin을 쓸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스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스린은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규례인데요. 그 나스린 규례가 끝나는 날에 드리는 제사가 민수기 6장 13절 이하에 나스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 섞인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제와 번제를 다른 신 우상에게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악행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물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드려지는 제사,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유대인들이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그랬던 초대교회 당시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인,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과 같은,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같더라.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의 당시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물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게 우상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의 교회들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버가목 교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목 교회 우상의 제물과 음행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있다. 돌이켜라.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계시고요.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0절 23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상과 음행, 이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악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던진다. 진노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상숭배의 악행이 계속되고 있다. 19절에 이런 악행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고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소로 인하여 자신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짓된 신앙을 가진 백성들에 의해 자행되는 악행, 우상숭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나의 진노와 분노를 먼저 사람, 그 다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거기에 함께 부으시겠다. 불같이 살라질 것이고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짐승도 나무와 땅의 소산까지 다 불타버린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모두 불타버렸죠. 불타버렸습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못한 유다 백성들, 거짓된 신앙으로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모두 동일하겠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계시는 곳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리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탄식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 애가 2장 2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여 노아사 딸 유다와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부른 노래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부터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죄악의 시작입니다. 또 우상숭배의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계속되는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에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이죠. 그런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이켜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책망, 교훈, 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지와 완악함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와 허물,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 하셨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선을 행하는 일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